이 시간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졸음이 오거든 허벅지를 꼬집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은 은장도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또 생명을 거는 그 예배,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이 되는 예배, 아멘이 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전라남도 진도 그 돈지 마을에 가면 강아지 한 마리와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할머니가 같이 앉아 있는 동상이 있어요. 이 강아지는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할머니가 개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개를 대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팔려간 백구가 원래의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목에 맨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가 넘는 그 멀고 먼 거리를 자신의 그 목숨을 내놓고 7개월 동안을 걸어서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이 넘쳤으면 그 7개월을 또 떠들이 개로 알고 그 개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악조건의 상황을 뚫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온 백구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는 자기에게 있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에 대한 말과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요. 충성은 원래 충성충, 정성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정과 정성으로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곧고 지극한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상구연의에 나오는 사자성의가 있습니다. 의불부심 충불고사로 의로운 자는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자는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서모나 교회가 받습니다. 이 서모나라는 곳은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번성하던 도시들은 대개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가 성행을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던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더욱이 당시 서머나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그리고 이때에 그 AD 70년 이후로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질문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죠? 오히려 큰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압박과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두 세력에 부터 또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로마 관원들에게 밀고 하고 선동해서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또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 서문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삶이었죠. 고난이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들립시스라고 해요. 들립시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중압, 즉 어떤 무게 있는 물건 밑에 눌려서 부셔지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 사건의 압력이 서문화 교회 위에 임해 있었고 그리고 환경의 힘이 그들을 짓눌러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서문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다중적 박해 속에서도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눈에 볼 때는 궁핍하고 곤핍하고 가난한 삶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의 말씀이에요. 즉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튼실한 그리고 튼튼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이처럼 튼튼한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죠.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와 함께 또 7교회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주님은 칭찬만 하셨어요. 더불어 그들을 향한 칭찬과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신앙은 자신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일관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좋은 목수는 어떤 상황에도 연장 탓을 하지 않아요.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하지요. 즉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그리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곧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충성된 모습입니다. 시인 도종환님의 모과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꽃나무로 자라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꽃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향기가 멀리 가지 않았다고. 열매와 결실이 더 풍성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또 새 잎을 내고 조용히 꽃을 피운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함부로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최고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졸밖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뿌리와 어떤 믿음의 꽃을 피우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나는 칭찬받는 자인가? 나 찬망받을 자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서문화교회와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은 우리와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시각에서는 가난과 부유의 경계선은 소유와 안정된 삶에 있지 않아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내가 내 많은 재물을 위하여 창고를 하나 더 지으리라. 그랬던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리라. 세상의 부자가 극히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안락한 삶을 이루고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에 젖어있던 그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보이는 대로 우리의 기준을 판단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교회의 외적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내적 성장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박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의 수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면 큰 목사님입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까? 영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입니까? 시골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데리고 또는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목사님입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입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수가 많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간주를 하죠. 또 개인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읽기를 독려하고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연말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들도 작년처럼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이 나의 올무와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신앙인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기에 신실한 신앙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읽었는데 그 삶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드러내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지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은 충성된 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사는 서문화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만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문화교회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악한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악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부적인 확신에만 그치고 그치지 않고 외부적인 것으로까지 발산하였죠. 즉 자신들의 율법과 다르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도덕적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도 어떤 성도들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오직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 빗나간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구약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름으로 진리 전파에 대한 거대한 걸림돌이 되었죠. 이렇듯 진리에 비추지 않는 자기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이야말로 바로 참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냐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성령의 조명이 없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파벌을 만들고 파탄을 지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이 초대교회의 첫 집사들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에 일조하면서 가장 앞장섰죠.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때로는 열심으로 충성되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는 누구누구 권사의 자녀고 또는 나는 목사의 자녀고 나는 장로의 자녀고 또는 나는 이 교회를 세운 창립자, 설립자의 자녀이고 그래서 새로 들어와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올가미로 가두어 버리는지.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의 조명에 비추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말씀에 조명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지조와 당당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앞에 환난과 궁핍으로 애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애고하셨어요. 마치 환자들을 찾아온 의사처럼 우리 앞에 닥친 어떤 고난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도 하시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에 대해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 당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두고 보자. 그렇게 기다리는 심령으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질서를 잃지 않고 걱정도 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당당히 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취할 고난 앞에서의 바른 태도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떼쓰면 고난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기도는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며 그 고난으로 인해 영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큰 소리 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벌벌 떨며 왜 나만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오래 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고백일 뿐이에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내가 죽겠다고 달려드는데 차라리 순교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버티고 앉아서 어디 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시죠. 나에게 도움을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실패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기에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전도와 교회 봉사에 적용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상황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당시 상황의 말씀도 컨텍스트를 본다면 그 해석과 강조가 조금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 이 죽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온 힘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그 자체, 때로는 순교도 불사할 수 있는 그 죽음.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였던 그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관원들이 이 폴리캅을 죽이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자신은 얼마든지 도망도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평안한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은 끝내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로마군의 이 대장이 폴리캅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아닌 사정을 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한 번만 부탁합니다. 당신의 주님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따르겠다고 한 번만. 그럼 난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내가 살아온 평생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죽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음입니다.
즉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에 고통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결단과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주 열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그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시죠. 입술로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목숨도 버리고 나아가겠다는 신앙의 절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때만 되면 학원 보강 수업으로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나는 죄가 없음. 왜? 난 학생이니까.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때가 되면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시원에 들어간다고 또 공부해야 한다고 빠지고, 그의 자녀를 둔 목사,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조차도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의 묵인하에 직장인이 되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그들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빠지고 늙었을 때는 힘이 없다고 빠지고, 청년 때에는 결혼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빠지고, 결혼했더니 애 낳았다고 빠지고,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신앙의 지주를 버리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주열방계 성도들 보면 대단해요. 순천에서 매주일.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성도들은 또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성도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순천이 어디라고 매주일 올라옵니까? 또 저녁 늦게까지 온갖 알바를 힘들게 하면서도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오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일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의 보상이 아니라 대단한, 어마어마한,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꽝꽝꽝 못을 박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계 성도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열방계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산 주열방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의 소망이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같이 권면하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헌신과 봉사하고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신앙. 우리는 오늘 충성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이제 죽도록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주 일반교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일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